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10월 4일,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10월 한 달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원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우리 310장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의 첫 주를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계속하여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사정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10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서로 나눔이 많아져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추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오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많은 발걸음이 있다고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가 모든 예배드리는 처소들마다 함께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참 많은 어려움들과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있습니다. 이 시간 환영과 광고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 마지막 일이고 또한 10월 첫 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주 정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추석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많은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방위역 중대본에서 2주 동안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공고하고 있고요. 교단에서도 그렇게 참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주간 동안에 특별히 개인 방역에 신경 쓰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을 속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그런데 27권의 책 중에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그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3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쓴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가장 초창기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과 노련함보다는 열정과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 감정들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가 편지 글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 글이기 때문에 다른 글과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편지 글은 물론 마음을 담아 쓰긴 하지만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편지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마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사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사도 바울 시대는요, 종이 대신 다른 것이 사용됐던 시대예요. 옆에 있는 양피지가, 이쪽에 있는 게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옆에 있는 이 파피루스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파피루스는 식물로 만든 건데요. 이 파피루스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를 쓰면 그것이 파피루스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정이나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용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파피루스가 종이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때에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그 시대부터 이 양피지가 적극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양피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피지는 동물의 가죽을 빳빳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끝이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가 틀려도 이 양피지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장점 때문에 양피지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에도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동물의 가죽에다가 가공하는 데 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께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충분히 글을 쓸 만큼의 양피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편지 쓸 때는요, 개인 편지도 마찬가지고 공적인 편지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짧게, 최대한 함축적으로 줄여서 쓰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의 서신서의 수신자가 주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표현들이 굉장히 더욱 어렵고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다 담지 못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종의 사정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또 풀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편지 글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편지 글에는 그 바탕에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편지 글에는 분명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수신자지요.
그런데 수신자와 발신자는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이이고 함께 경험한 그 경험되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글의 바탕에는요, 이 수신자와 발신자만이 알고 있는 스토리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편지 글에 만약에 저번에 그거 벌레였어 라고 글을 썼다고 쳐보자고요. 3자의 입장에서는요, 저번이 언제이고 그것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 무엇인가가 별로구나 라고 정도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모두 알고 있는 수신자, 발신자는요, 저번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놔도 그들은 충분히 마음을 나누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서신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요, 읽기는 사실 편해, 편지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읽게 되면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깊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것이 다른 서신서보다는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른 모습을 취해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소개하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는 글들이 이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전 이해가 없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 사도 바울의 정말로 보물과 같은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꼭 함께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반드시 배경 지식을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지명도 모르고 당시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럼 나중에 공부한 후에나 읽을 수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는요, 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주제와 내용과 배경을 알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물론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곧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우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고 더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성경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우는 것은 사실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과의 대화인데요,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기독교인이시죠? 그때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종교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지요. 그렇다면 형제님,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알아야 믿을 수 있죠.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이지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없나요? 네,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마치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형제님,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기독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성경뿐이라면 성경을 읽는 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읽는 만큼 믿음도 좋아지겠네요. 그렇다면 형제님은 얼마나 성경을 알고 계신가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알 만큼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은 교회에서 찬양단도 섬기고 있었고 4년 동안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위해서 모임 중에는 성경을 펼쳐 읽었지만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은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도 혹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읽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성경에 대한 배경이나 지식이나든지 지명이나 그런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성경을 꼭 가까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은 조금 다르죠. 설교 시간은 물론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나누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잘 읽기 위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중간중간에 주신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 좀 서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떠나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지방은 비교적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켰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도시들에도 회당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회당들이 사실 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녹색 길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길이고요. 붉은색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는 우리 동역자와 함께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곧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본격적인 사역지가 갈라디아 지방이고 그곳에 만난 사람들, 그곳에 세운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과 유대교 출신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큰 엇갈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일어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와서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써있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반대의 반응이 있었어요.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5절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게 관심과 시선이 몰리자 시기의 마음에 들어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옆에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이게 되자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마을에서 추방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반박과 비방과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 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아들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제우스나 헤르메스 온 것은 아닌가 오해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폭발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난 것이 은혜와 기쁨,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이 당시에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때에만 가능한 엄청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는 성경의 어떤 책인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종종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나눠 보셔야 돼요. 16절에는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이렇게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의 말씀과 교훈들을 몸과 마음에 새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예수의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하고 가까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 갈라디아 지방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것이고,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기 위해 모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부어진 말씀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성경은 우리도 말씀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역사를 구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했을 때에 은혜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더 나누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의 그 충만함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큰 부흥을 맛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행의 짐을 다 풀기도 전에 누군가가 갈라디아 지방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짐을 풀기 바로 여행 갔다 온 직전인 것을 보면 전하는 사람이 아마도 사도 바울을 따라 급히 온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전한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그새에 다른 복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이 단어를 다우마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아주 크게 놀라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우리 여기는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단어를 쓴 개인적인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는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는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마치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순간에 받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인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놀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이렇게 빨리 신앙이 무너질 줄 몰랐던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지키는 그들의 이후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어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조건을 갖추어서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해 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라진 여러분에게 칼을 들밀고는 여러분의 물건을 빼앗고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사람까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을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그때 그 사람을 구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딜레마가 있죠.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을 당연히 구해 주게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가 물에서 건진받은 후에 어떻게 살지도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 물에 빠진 강도를 살려야 합니까? 살리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는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연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구해 주는 순간, 구원해 주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그의 인생,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구원한 사람과 구원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는 순간 그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요, 우리의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큰 짐,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우쭐대거나 안심하거나 만족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 이 빚을 안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고 이 구원을 지키는 곳에 더욱더 많은 수고와 더욱더 많은 애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이 충만하면 거기서부터 끝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막상 돌아다 보니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빚, 그것을 갚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앞에 나눴지만 첫 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더욱더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겠던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난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두 번이나 영어포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 이 부분 말씀 듣고 혹시 마음이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선교사가, 어떻게 목회자가 아무리 분을 내고 화가 났다고 해도 저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야, 정말 선교사 잡지 못하다, 바울 잡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조금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저주는요, 축복에 반대되는 저주,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반대되는 저주에 대한 단어가 사실은 카타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저주라는 단어는
아다데마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아다데마는 본래적인 의미는 봉헌한 예물, 값진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후대에 돌아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지면서 하나님께 고발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연결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단어를 끄집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저주나 받아라, 너희들은 뭐 저주나 받을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원문의 내용과 더욱더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분명히 마음에 분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솔직히 말하면 그가 카타라처럼 그냥 분노를 폭발해도 틀리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사도 바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분노가 치밀고 화가 이렇게 막 그들끓는 순간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새겼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은 이 정도로 나누고요. 갈라디아서의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그 내용을 더욱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전도 여행 중에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의 마음이 아마도 이만큼까지 기쁨이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후에 그의 마음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고 충분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성을 잃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사건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격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서신서를 통해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글들을 볼 때 혹은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질 때에 사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고 그 힘을 찾고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어려움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님, 코로나19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충만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말씀 있는 순간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달라고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힘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에 함께 하셔서 가까운 곳에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또 손길 위에 말씀이 붙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이 감동이 넘쳐남을 통해서 주의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단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정말로 힘든 가운데 두 랩돈을 드린 가부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끝없는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코로나19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